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1번째 맞는 이 새벽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저 천성길을 향하여 고요히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매일 새벽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시 또 원망하고 죄를 짓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출애굽기를 읽어 나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도 있는 날이어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짧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이름들을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험한 세상길 걸어가는 동안에
덜 방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남은 생이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고상하고 복스러운 나날을 누리시다가 부르시는 날 주무시듯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삶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할 때 각 나라 각 지역의 선교 현장에서 숭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각 병원의 원목실을 통하여 환우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병원교회와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힘껏 헌신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무엇보다 사리사욕을 미워하고 공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책임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출북한 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아멘. 바로 앞장 17장에서 르비딤 반석에서 안반수가 솟아났지요. 아말렉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승리했지요. 근데 이 소식이 저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지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그래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머무는 곳으로 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의 상반부 내용입니다. 그렇게 왔던 장인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의 행정 체계와 질서를 바로 잡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의 하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온종일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은 더 힘들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너가 할 일을 위임해줘라. 위임해 줄 것을 조언하지요. 이때 이드로가 조언하는 천부장, 백부장, 이 50부장과 같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다시 보시죠. 21절 말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놓고 곧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서는 막 줄 서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를 쓰죠. 아닌 것도 기라고 그러고 긴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이번에 공천받는 그 과정에서 보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줄서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것도 능력이랍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줄 서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마음을 먹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는 아이들이 달리려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서지도 못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달리고 걷고 이동하는데 기어다니는 것만 그렇게 그게 능력의 차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들도 보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17장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지껏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17장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리비딤에서 당장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이들인데 18장으로 넘어와서는 이게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쫙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뢰하지 않고 이들을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요. 모세 앞에서 판단 맡겼다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장인이 보기에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날이 새도록 거기에서 줄 서서 재판받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아쉬운 것, 자기의 불편한 것 다 모세에게 가지고 가서 상의하고 모세의 재판 그가 판단하는 것에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뭔 일이 있었길래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굳세어진 것 같아요. 모세 저 사람은 저가 손들면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기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와는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길게 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 두려워한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그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게 의식한다, 늘 머릿속에 그 존재를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천부장, 백부장, 이 50부장을 맡아서 모세 대신 그 역할을 그 위임받아서 그 재판을 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능력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고 말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그를 진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실의 기준입니다.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예 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진실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판단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준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불의한 이익이란 말은 약탈했다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 바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이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무엇보다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새벽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진실한 능력, 무엇보다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살아나가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하는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